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그 방대한 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핵심 요절은 1장 18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1장부터 4장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어렸을 때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요.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2025년 7월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서 4장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뭘 하시죠?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이 회복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변론하자는 야, 너희 죄가 지금 주홍 같아, 진홍 같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기 그렇게 원한다. 지금 이 예언은 그 당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성취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성취될 예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뭐 이런 예언서를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 당시에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이 있고, 이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될 그 두 가지 이중성을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이스라엘 향해서 택한 이스라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스라엘 향해서 깊은 탄식을 토로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자녀 때문에 받은 아버지의 상처.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짐승도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개 키우시잖아요. 개. 개가요.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아는지. 저는 요즘 개를 안 키우는데. 개 키우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경미 원사 개 안 키워? 제가 어렸을 때 키웠는데 개는 주인이 저기서부터 올 때가 되면 벌써 가만히 있잖아. 개는 결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주인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쇼츠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몇 년 만에 개를 만나잖아요, 주인이. 처음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막 엉덩이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하셔야지.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장 탁 멈추게 하면 그냥 가요. 근데 내가 운동하고 내가 밥 잘 먹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아. 우리의 무지, 배은망덕함,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번 오늘 이 새벽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 제사는 지내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자, 교회, 성회, 교회 모여요. 근데 악을 아울러 행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을 같이 사는 게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착하고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농경의 신 바알이 있고 풍요의 신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데 무속, 불교, 유교의 기도랑 다른 게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아들 복 주시고 우리도 복 주시고 복권도 당첨되고 계속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 강하게 거부하신 너희들 제사 지내? 너희들 예배 계속 드려? 절기 지켜? 기도하니? 그런 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가증스럽다고 여기죠? 그들의 마음이 행위로는 다 나와. 성회에 모여 기도도 해. 절기도 지켜. 월삭도 뭐 다 해.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 다 바알과 아스타라 세상의 쾌락 거기에 빠져 있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는 외적인 형식, 교회가 프로젝트가 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조명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진실 그 자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 나의 신앙의 생활 태도 혹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요즘 계속 그렇죠? 껍데기 신앙. 겉으로는 거룩이. 목사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이 친구가 지금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마음의 태도는 어떤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의 메시지를 제시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변화.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내가 어떤 A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했다. 그 A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고 선행,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정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핵심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신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건 약속이 하나님. 너희 죄 지어도 내가 이렇게 용서할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흰 눈같이 되겠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다 씻어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죽여요. 오늘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내일 말씀입니다. 수요일 예배. 목사님, 아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수요일도 또 나옵니까?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하나 딱 참석하고 세상에 있다가 또 한 번 오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죄 세력. 이 안에 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이 제어해야 돼. 컨트롤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성화야. 제가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장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신다. 어디서? 용광로에서. 여러분 금이나 은을 금강석, 은강석을 딱 용광로에 넣고 불을 때우죠. 몇 천도. 그럼 다 녹아버리고 불순 분들은 다 사라지고 순수, 순금, 황금, 순은 그거 딱 나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자, 말세 말일에 시온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찬양했던 찬양 중에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그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시온산에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중창단. 말일에 시온산이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그리로 올 거예요. 다. 그게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죄 문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탱크, 미사일 이런 무기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뭐 땅 갈고 밭 가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온다는 1000년 동안.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고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시면서 2장 6절부터는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 낮아지며 교만한 자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세요. 쭉 읽어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대단한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대단하고 높은 산 견고한 성벽,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낮아질 거라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 따라서 교만은 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왜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안 돼. 안 되겠어. 내 이름을 높이리라. 한번 한판 뜨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루시퍼가 됐죠. 교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우리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다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목사가 말투가 바뀌면 아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겸손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사야 3장은 유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타락한 거예요.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여성들은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러. 이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 아이요 여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공동체에 지도자가 특히 올바른 지도자가 존재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요. 교회의 목사 너무 중요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너무 중요하고 한 가정의 가장 너무 중요한 공동체. 맨날 가장에 술만 퍼먹고 맨날 계집질이나 하고 와서는 막 패고 막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배우자끼리 막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오후에. 암센터가 왜 생겼어요? 암을 치료하려고 연구해서. 근데 그 암센터의 의사들이 뭐 해요?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벌려고 그래. 명예만 하려고. 목사가 그냥 영적인 일은 아무런 적이 없고 맨날 돈이나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 다니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사야 4장에서는 이제 심판 후에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허락하신다. 회복. 여호와의 싹이 나와요.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이런 밑둥 잘린 나무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장점이 하나 딱 있으면 나중에 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그 밑둥 원래 큰 나무처럼 커지는 게 있어요. 지금 심판이 왔는데 회복이 여호와의 싹.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의 영과 하나님 소멸의 영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 정화시켜.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제 시온이 회복되면
예전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했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는 구름과 불 기둥.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개를 뚜껑을 닫으신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안전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자꾸 경험하고 24시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내가 계속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세요. 정말 계속 사랑하세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도 주세요. 여러분, 심판하는 것도 매 드는 것도 사랑하니까 매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둬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개가 이렇게 버려졌어요.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보고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꼭 의식하고 사시고,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교만, 겸손하게. 왜? 우리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다. 정의를 구하고 약한 자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현재의 고난,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기회를 탁 잡으시고 이제 주춤하면 안 돼요.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막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탁 붙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민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민우 엄마, 김승현 성도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로 붙잡는 거예요. 내 거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을 소망해요. 할렐루야. 오늘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그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들락
달랑달랑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결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교만했다면 회개하고 겸비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목사인 제가 쓰러지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교만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는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백성임을 선포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혼합주의는 다 깨끗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이 있는데도 세상이 더 좋고 혼합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사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정결한 백성, 하나님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우리 민우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어서 그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영장 우리 김은희 권사님, 강옥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연약한 모든 육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때에 완전히